자, 오늘은 한국교회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16번째 시간입니다. 29, 30장이고요. 자, 제목은 회개의 대가입니다. 회개의 대가. 자, 오늘 말씀은 시기적으로 지난주 말씀과 사실은 거의 똑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예레미야였잖아요.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예레미야. 자, 그 지난주 말씀이 시드기야가 이제 막 즉위해가지고 정치를 시작을 하는데, 시드기야 주변에 있는 유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바벨론 동맹에 대해서 이런 건데, 겉으로는 시드기야의 즉위를 축하하려고 사신들을 보냈죠. 근데 그 사신들을 보냈는데 그 외교사절단 앞에서 뻔히 이런 이제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 바로 예레미야가 사신들한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버린 거죠. 가서 너네 나라 가가지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애국주의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참 분간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풀어주실 거다, 꺾어주실 거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또 선동하고 예레미야를 굉장히 이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성전에서. 그 예레미야의 고충을 이제 우리가 봤었어요. 자,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는 남유다에서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충돌을 이렇게 구경할 수 있었던,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 유다에 살고 있는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큰 부류는 이제 잡혀간 사람들이 있죠. 잡혀갔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지난주 설교를 많이 가져온 이유는, 오늘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과는 좀 대비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 얘기하다 지금 이제 제목이 회개의 대가란 말이에요. 자, 그럼 29장과 30장은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 분위기가 확 급변합니다. 근데 그 급변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잡혀간 사람들을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잡혀간 사람들 대상.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으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들, 혹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 진정 거듭날 사람, 혹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질 축복과 이제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자, 29장 1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와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 지금 나오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시기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29장 2절에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지금 여고니아라는 왕이 왕후와 함께 떠났다고 말하지만 잡혀갔어요. 시기를 알 수 있죠. 그럼 여고니아 왕이 누구냐면 이제 여호야긴이거든요. 이 사람이 잡혀간 데가 언제냐면, 이 사람이 잡혀가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했고 3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1차가 기원전 605년, 2차가 기원전 597년,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은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러면 586년인데 11년을 시드기야가 통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냐면 597년. 597년,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597년에 여고니아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거든요. 2차 포로 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597년이라고. 자, 여고니아 왕이 끌려간 597년에 주어진 말씀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3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지금 편지를 보냈어요. 말하되, 아무래도 이 엘리사와 그마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완전 거듭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보기엔 좀 아직은 이르지만, 그래도 예레미야 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자, 이제 편지 내용이 이겁니다. 4절. 하나님의 이제 자기 소개와 또 선고의 내용들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그럼 5절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5절. 너는 집을 지어라. 뭔가 좀 뜬금없죠? 집을 지어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게 하며 또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5절, 6절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이게요, 겉에 드러난 말씀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포로가 돼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계속 바라는 게 뭘까? 마음속으로 바라는 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뭐예요? 뭘까? 나오는 거지, 출소하는 거. 그럼 포로가 돼서 사로잡혀 가게 된 사람들이 마음속에 바라는 게 뭐겠어요? 포로가 된 땅에서부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겠죠? 잡혀가면서도 돌아갈 거야. 돌아가는 날만을 그날을 뭐 기리며 뭐 그런 마음. 우리나라가 주권을 뺏겼다. 그러면 광복할 날을 기대하겠지.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런 심정으로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것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등한시하게 되냐면은 그곳에서의 생활, 현실을 등한시하게 되죠. 나는 돌아갈 거야. 우린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집도 뭐 대충 져도 되고 결혼도 중요하지 않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게 여기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취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하면 너네들의 포로 생활은 길 것이다. 이거예요. 너네들의 포로 생활은 길 것이다. 다음 부분 나오지만 70년이에요. 70년. 그럼 우리 중에 제일 이제 어린 사람들, 뭐 10대라고 해도요. 75년이면은 언제야? 나이가. 80대잖아. 80대. 그러면 80대에 일어날 일이야. 그럼 난 80대에 돌아오게 될 거니까 뭐 결혼도 필요 없고 뭐 연애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아니란 말이지. 80살까지 거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결혼해야 되고 집 지어야 되고 일해야 돼요. 그 얘기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은 굉장히 길 것이다.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 짓고 열매를 얻고 거기서 결혼해라. 그리고 이제 제 설교 중에 그 한국과 일본의 운명과 처분이라는 설교에 제가 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자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거기서 70년 동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의 평안함을 구해라. 그 도시가 전쟁터가 되면 너네들도 난리가 난다. 그곳의 평안을 구해라.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죠. 본론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한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마라. 꿈에서 돌아가는 꿈을 꿨어. 개꿈이죠. 선지자들이 그러는데 돌아갈 거래. 헛소리입니다. 들으면 안 돼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처분 기간은 70년이니까 거기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걔네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딸려간 거예요. 잡혀가는 마당에. 읽어보면 나와요. 포로가 돼서 딸려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씌워주실 거라는데 잡혀가면서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포로가 됐으면서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끌려가서도 헛소리한 인간이 있단 말이지. 잘못해서 벌 받아서 감옥 갔는데도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는 감옥에서 말하는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벌 받고 있으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자,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잡혀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섞여가지고 딸려갔단 말이에요. 걔네들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걔네들 말 듣고는 헛된 희망을 품지 말라고.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너네들이 돌아오게 될 거야. 돌아오게 되면 좋은 일이죠. 예레미야도 뭐 아멘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원한다고. 근데 그 본심에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은 지금 왜 잡혀가게 됐느냐. 우리가 왜 잡혀가게 됐느냐. 여기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이 1000km나 되는 이 바벨론까지 가는 포로의 길, 포로길을 왜 가게 됐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신의 천벌이 내려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진심 어린 회개예요. 진심 어린 회개. 그래야 물질적인, 현실적인 복도 주시고, 영혼구원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니까 진심 어린 회개.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너네들은 돌아오게 될 거야. 이거는 뭐가 없냐? 그 안에는 너네들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 너네들이 잘못되었다. 이게 배제되어 있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걔네들이 좋은 말 하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를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걔네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미혹되지 말며 너네들의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마라. 그러니까 꿈 꿨어도요, 성경적인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 너네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선한 말은 70년 뒤에 성취될 것이다. 이들의 포로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대략적인 기간입니다. 왜냐면요, 포로가 3번에 걸쳐서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605년에 잡혀가고, 어떤 사람은 597년에 잡혀가고, 어떤 사람은 586년에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부터 70년인데 이렇게 이제 따지면 각각 다르잖아요, 시기가.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성전 파괴와 성전의 재건, 정확하게 70년이죠. 586년에 멸망돼서 붕괴돼서 516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들의 포로도 대략적으로 70년이에요. 597년에 잡혀갔지만 538년에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랬죠.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대략적으로 70년입니다. 자, 내가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것도 그 설교에 있어요. 운명과 처분이란 설교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평안, 미래, 희망을 주세요. 자, 이거 우리가 정말 12절부터는 우리가 좋아할 만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이라고 했는데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게 와서라는 게 뭐겠어요? 유다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내게 와서라는 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없겠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게 와서 기도하면이 뭘까? 얘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잡혀간 걔네들한테 내게 와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게로 온다는 게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절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실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 온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게 와서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예레미야 죽이겠다고 난리법석 치던 그 녀석들 있잖아요. 그 녀석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러 갔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게 와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게 온 사람들은 온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고 내게 온 게 아니고. 그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들은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바벨론에서, 너희가 있는 그 집에서, 너희가 있던 그 직장에서, 그 길에서. 자, 그럼 나를 찾고 만날 것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될 거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아, 우리가 왜 포로가 되어야 했는가? 왜 우리가 이런 벌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선민들이 우리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뭘까? 여기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로부터 해결을 받는 거예요. 나를 만나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 사람은 말씀으로도 살지만 빵도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 우리를 보면은 뭐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학에 들어간다거나 내가 간절히 염원하던 게 일어나는 일. 내가 마음을 다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현실의 일 중에 문제 중에 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게 되고 만날 것이다. 온 마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뭐가 없는 마음일까요? 거짓이 없는 마음.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다 그랬죠? 내 안에 거짓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문제는. 얼마나 인간이 거짓됐는지.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예레미야랑 맞짱 뜨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그러는데 선지자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 다룬다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랑 싸우잖아. 얼마나 가증스러운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걔네들은 몰라요. 자, 예레미야 12장 2절 보면 반대되는 말씀을 볼게요. 온 마음과 반대되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12장 2절을 보니까 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사에 열매를 맺었거늘. 그러니까 주께서 심으셨다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 입이 주께 가까운데 그들의 마음이 멀대요. 입은 가까운데 그들의 마음이 멀.
입이 가깝다라는 거는 말로는 하나님, 말로는 뭐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것은 그들의 진심이 하나님, 예수님이 없다는 거. 간단히 또 다른 예를 들면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내가 크리스찬인 것 같고 교인들끼리 만날 때는 내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현실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는 평상시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가? 교회에서만 주님 주님하고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는 주님이랑은 별로 상관없는 그런 평일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또 예레미야 17장 9절도 볼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 하나님은 인간의 가식을 너무 잘 아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어느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심지어 그 사람 자기 자신조차도 너무 썩고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29장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게 된다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원래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가 어떤 마음이 됐을 때? 온 마음이 됐을 때. 너희가 전심이 됐을 때. 너희가 여호와께 모든 마음을 바칠 수 있게 됐을 때. 나를 만나야 될 것이다.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자, 70년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성취를 못 보고 죽겠죠? 근데 에스라 3장을 보면은 첫 번째 성전터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재건되는 걸 보고서는 울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성전터를 놓았을 때 첫 번째 성전을 받기 때문에 70년 만에 붕괴됐던 게 다시 서는 거를 보면서 너무 이제 뭐랄까요? 이제 애절하고 슬퍼가지고 울고 있는 노인들과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첫 번째 성전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래. 그러면서 와서 환호하는 젊은이들. 이 노인들의 통곡 소리와 환호하는 젊은이들의 함성 소리가 뒤섞였다 그랬어요. 에스라를 보면은. 자, 너네들을 내가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은 뭐 5절부터 14절까지의 뜻은 여호와를 만나라, 찾아라, 구해라. 뭐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의 처벌 기간은 70년 동안이지만 내가 그 70년 동안에도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온 마음이 되어라.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의 이 본론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온 마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 선자들의 말을 조심하라는 거겠죠. 너네들이 잡혀간 건 벌이 아니야. 운이 없었을 뿐이야. 어떤 세상의 흐름일 뿐이야. 거기에 대해서 너네들의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라고. 너네들은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짓 선자들의 말을 조심하라.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15절. 너희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벨론의 선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죠. 얘네들이 말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그 잡혀가 있는 녀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가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으시니라. 자, 남은 자들,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여러분 중 혹시 상한 과일 먹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다 썩었어. 그럼 다 썩었는데 먹는 사람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딸기가 조금 썩은 거예요. 썩은 딸기 버리고는 안 썩은 딸기 먹었는데 먹고 나서 바로 배탈 났어요. 그러니까 그 상자 안에 있었던 썩은 녀석이 있으니까 다른 건 멀쩡해 보여도 같이 썩은 거거든요. 근데 안 썩은 것처럼 보인 걸 먹어도 배탈이 나는데 곰팡이나 썩은 딸기 먹는 사람 있어요? 없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남일에 남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썩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예레미야 24장 말씀. 24장 뭐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거 설교 이미 했어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24장.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나쁜 무화과 나오죠?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낸 모든 곳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되기까지 저주를 내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몹쓸 무화과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자, 다시 29장으로 와서 자, 18절 말씀. 이 썩을 무화과 같은 사람들한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여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화가 조소와 수노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조소와 수노를 당하게 되는지를 이 잡혀가는 사람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는데 꾸준히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꾸준히 그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포로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들은 녀석들은 남겨놓고 멸망시킬 거니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피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 거짓 선자들 나옵니다.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아합과 시드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한 왕들의 이름과 똑같지만요. 이 사람들은 그 왕들이 아니고 동명이인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바벨론까지 같이 끌려간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치겠는데 예레미야가 잡혀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잡혀갔으면은 아 내가 틀렸구나라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잡혀가고 있으면서도 잡혀가서도 거짓말, 거짓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했대요.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아, 이 거짓 선지자의 대가는 뭐냐? 죽는 거예요. 드러나게 죽는 거. 바벨론에 있는 유다와 그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답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거짓 선지자는 드러나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23절.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해서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걔네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녀석들이냐? 본심이 나오죠. 걔네들이 왜 거짓말하냐? 간음하려고. 왜 이단 사기꾼들이 이단 짓거리 할까? 간음하려고, 탐심을 부리려고. 예요, 답은. 단순히 미친 녀석들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욕구를 성취시키려고, 성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형벌은 불살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됐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그 사건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게 하겠다. 포로가 된 그들도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을 것이다.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면 이게 엄청난 저주구나. 포로들이 쓰고 있는. 자, 24절. 너는 또 느헬랄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이 스마야는 유다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 녀석이 뭐라고 했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스바냐는요 제사장이에요. 성전 관리하는 제사장인데 여기 24절에 스마야 얘는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얘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한테 글을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그래서 여호야다는 이름만 갖고 보자면 여호야다는 옛날에 그 선한 왕인 요아스를 지켜줬던 제사장이 바로 여호야다고 그 당시에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랑 맞서 싸웠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서도 나라의 음모를 막았던 굉장히 위대한 제사장이 여호야다거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현재의 제사장인 스바냐에게 이름이 비슷하네. 스바냐에게 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여호야다를 대신한 성전 감독자로 세웠는데 그 이유는 미친 자와 선제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제 노릇하고 있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성전 관리하는 제사장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여호야다 같은 성전 관리자로 삼았는데 왜 저 미친 사람 예레미야를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자, 그러면 25절과 6절에 나오는 이 제사장 스바냐. 제사장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제사장 스바냐는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말을 직접 듣는 경우보다는 누구에게 건네서 듣거든요. 예레미야의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 아까 보니까 포로가 됐던 사람들한테 편지를 가져간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아무래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니까 가져갔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의 말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스바냐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스바냐한테 왜 미친 자 예레미야를 안 가두냐?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세운 이유가 예레미야를 잡으라는 건데. 그러니까 재밌죠?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한 명은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그러고 한 명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하고 참 재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에게 선고하시겠죠, 당연히. 선고하십니다. 뭐라고 선고하시냐? 자, 28절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제가 아까 이 스마야가 유다에 있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잡혀간 거짓 선지자예요. 제가 잠깐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 잡혀간 거짓 선지자 스마야인데 이 잡혀간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 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예레미야 편지를 보내는 게 너무 못마땅해. 나는 여기서 거짓말 해가지고 이 포로들한테서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다른 말을 하니까 너무 이제 열받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랫동안 거기서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거죠. 예레미야가 열받는 이야기 하니까 제발 좀 잡아서 가둬라. 이 얘기예요.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는.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예레미야한테 읽어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포로들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랄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할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이제 속셈이 나오네.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의 일을 하는데 자꾸만 예레미야가 초를 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다. 너에게 거짓을 믿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여호와의 선고가 이러한데 내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에 대하여 또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좋아 보여도 안에 본심이 뭐라고요? 패역.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고가 이것인데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는 그 복된 일을 그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 잡혀간 사람들은 복받는 무리예요. 남아있는 무리랑은 구분이 됩니다. 근데 복받는 무리라고 해도 그 안에 거짓 선지자 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축복에 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의 자손 중에 한 명도 여호와의 회복을 보지 못할 것이다. 설령 축복받는 무리에 있을지라 할지라도 인 거죠. 스마야의 자손 중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는 못 볼 것이다. 거짓 선지자의 죄가 아주 크죠. 심지어 축복받는 무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자, 30장 내용은 계속해서 포로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축복받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축복받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해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책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책에 기록해라. 그럼 예레미야의 책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겠죠? 포로가 된 사람들 중에서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그리고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레미야의 말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책을 보겠죠? 재밌는데 제가 그 이단 사이비들을 비판하는 영상 올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박진영 씨에게라든가. 근데 이단 사이비들이요, 제가 비판할 영상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영상을 보느냐?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고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진짜 내 영상을 봤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보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들으려고 하니까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미 영상에서 한 말인데 그거를 보지도 않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영상을 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영상에 댓글 단다고 해서 제 영상을 다 보고 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안 보고 와서 악플 다는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책을 남겨놓으라고 하셨는데 그 책을 어떤 사람이 보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이 보겠죠? 포로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있는 사람,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책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 알겠죠? 예레미야의 책을 보는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회복의 날이죠.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근데 왜 무서워하냐? 너희들은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봐라. 아무리 요즘에 의학기술이 발전했어도 남자가 애를 못 낳죠? 너 남자라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애 낳는 게 아픈가 봐요. 하나님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왜 모든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느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얼굴이 새파래진 거예요.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든 뭐든 새파래진 거예요. 환난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축복받을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환난 날이 올 거래요. 심판의 날. 자, 근데 끝까지 들어봐야죠.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네가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아, 이게 하나님의 본론이에요. 너네들이 왜 그렇게 겁에 질려 있는데, 왜 해산할 여인처럼 겁에 질려 새파랗게 두려워하는데, 그 환난이 올 것이기 때문이지. 그러나 그 환난이 오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구해낼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새파랗게 겁에 질려 있는 거 이해한다. 환난 때문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야. 이게 예레미야의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 듣는 우리들은 복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는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됩니다.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게 이제 종말론적 예언이 되겠죠. 왜냐하면 포로가 됐었지만 돌아온 사람들이 실제로 다윗을 섬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시대가 다르잖아. 옛날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들이 다윗을 섬기리라가 뭘까요? 그들이 다윗을 섬기리라.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은 다윗 왕, 즉 메시아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이라고 한 거예요. 이 예언이 그 시대에만 한정되지 않는, 다윗이라는 건 이사에서 많이 나오죠. 이새의 뿌리로 나오죠. 이새의 뿌리, 메시아. 다윗 가문의 이스라엘의 왕. 다윗 가문에서 나올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포로가 됐다가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지 않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시라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을 멸망시켰나요? 그렇지 않죠. 이게 포로가 됐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리얼하게 다가올 텐데 우리는 포로가 된 적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70년 전에 있었던 그 공산주의의 위협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제 식민지 우리 체감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우리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래요. 포로가 됐던 자들한테는 돌아옴을, 또 주권을 잃었던 자들한테는 회복과 자유를, 권리를 되찾아 주실 거래요. 그리고 너를 괴롭혔던 모든 이방들을 내가 멸망시킬 거다.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겠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모든 사람들의 멸망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자, 11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며 결코 무죄한 자로만은 여기지 아니하리라. 징계할 거래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좋아요? 같은 이야기 같은데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징계를 하겠지만 구원할 것이다. 아니면 내가 너를 구원은 하겠지만 징계를 할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어떤 표현이든 징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가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이 매우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네 상처에는 바를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굉장히 지금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상태예요. 아픈데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억울한데 재판관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14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왜냐하면은 네가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고 잔인한 징계를 너에게 내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는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무지한 자로만은 여기지 않겠다. 네가 징계를 받을 것이오. 잘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상처가 중하고 송사할 재판관도 없을 정도로 곤궁에 몰렸는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14절에 나오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누구냐? 남유다의 동맹국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유다에게로 찾아온 사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남유다가 신뢰했던 동맹국들. 대표적으로 애굽. 그리고 또 그 애굽의 신들. 주변 나라들, 암몬이나 모압이나 주변 나라들의 신들.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산당에서. 근데 얘네들이 멸망당할 때,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동맹국들이 도와줬어요?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동맹국들의 우상신들, 잡신들이 구해줬어요? 못 구해줬죠? 우상이 진짜 필요할 때는 그 우상은 우리가 진짜로 그 우상을 필요로 할 때는 그 우상은 우리를 버려요. 우리가 진짜로 공공에 처했을 때 내가 숭배했던 우상은 나를 버려요. 그게 전쟁이 됐을 때 애굽이든 전쟁이 됐을 때 이방신이든 아니면 내가 공공에 처했을 때 내가 믿고 사랑했던 여자든 남자든 돈이든 내가 진짜로 필요할 때 그 우상은 나를 버려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너를 사랑했던 자들이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진짜 힘들 땐 걔네들은 너를 버려. 15절 너는 왜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은 심하도다.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함으로 이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하였노라. 이 징계를. 그러므로 너를 먹는 자는 잡혀 먹힐 것이고 너의 대적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를 탈취한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고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너 참된 성도들을 쫓겨난 자라 하면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돌봐주고 고쳐주고 새살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 거처에 사랑을 베풀 것이며 그 성읍은 폐허 위에 다시 건축될 것이며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며 그곳에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운 소리가 나올 것이며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할 것이며 그들의 수가 줄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여 그들은 비천해지지 않게 할 것이며 그들의 자손은 예전과 같을 것이며 회중들은 내 앞에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자를 내가 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잊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들어간 이유는 너희가 범했던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네가 환난 당하지만 내가 너를 구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21절에 너희들의 지도자, 영도자는 너희들 안에서 나올 것이며 그 통치자도 너희들 안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사실 예수님 때 보면은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지배를 받지 않죠. 헤롯도 유대인이 아니고 빌라도도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면 유대인의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겠죠. 너희들 중에서 지도자가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할 것이니 그가 내게로 가까이 올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요청하세요. 나에게 가까울 자 누구냐? 반대로 말하면 나는 너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거죠. 그만큼 나를 담대히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내 아들 예수 외에 가까이 나올 자는 나와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올 자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되리라. 그러나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자, 이제 좀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엔 그것을 깨달으리라.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복합적인데 첫 번째는 선민들로부터 악인을 제거하는 거, 선민들로부터 악인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자들을 멸망시키는 거,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영도자를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좀 너무 어렵죠? 이제 막 포로가 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만드는 이유는 너희 가운데 악인을 제거하려고. 그리고 너희를 포로로 만들었던 악인들을 내가 벌할 거야. 내가 너희를 포로로 만들었던 그 이방 도구들을 부실 거야. 그리고 너희 중에서 영도자가 나올 것이야. 이것들을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끝날이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장과 30장 우리 두 장 봤는데요. 이 두 장에서는 여태까지 읽었던 예레미야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회복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회복과 축복이 들어있는데 또 이 말씀들은 이 당시 2600년 전의 유대인들과 또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 유대인들과 또 재림하실 때에 이 모든 크리스찬들한테서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29장과 30장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했죠. 두 부류의 사람들. 하나는 좋은 무화과, 다른 하나는 썩을 무화과예요. 좋은 무화과와 썩은 무화과. 좋은 무화과와 썩은 무화과. 좋은 무화과는 뭡니까? 축복받고 회복되게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썩은 무화과는 뭐예요? 잡혀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썩은 무화과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좋은 무화과는 징벌은 받지만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징계는 받지만 구원받게 될 사람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벌하시고 우상숭배를 단순히 없는 일로 취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레미야 이해를 2600년 전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하나님이 걔네들한테 축복을 하셨대. 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걔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도 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회개를 무슨 마법처럼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면 모든 게 다 사라지겠지. 내가 구원받게 된다면 내가 저질렀던 모든 게 다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원만 받으면 회개만 받으면 장땡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고 무지한 자로만은 취급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벌하시고 그 사건을 단순히 없는 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포로가 된 사람들한테도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은 거,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두둔하지 않은 거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나서 회개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만든 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이런 질문도 나와야죠. 내가 바벨론으로 잡혀온 게 저주일까? 축복일까? 저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축복이야. 왜요? 내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고통을 통해서 뭐를 하게 됐기 때문에요? 회개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한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유로 표현하면 이런데요. 돌아오게 되지만 누구는 500km를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고 누구는 1000km를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이 있고 누구는 3000km를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10km 끌려갔다 돌아올래요? 500km 끌려갔다 돌아올래요? 아니면 3000km 끌려갔다 돌아올래요? 아무래도 덜 끌려갔다가 금방 돌아오는 게 낫겠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숭배로부터 빨리 돌이킬수록 이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고 단순히 무지한 자로만은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시고 자기의 택한 자를 절대로 영원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포인트를 줄 거냐에 따라서 말씀의 강조점이 달라지겠는데요. 영원히 안 버리신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줄 것인지 아니면은 징계는 내리신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둘 것인지. 이 사람들한테 내렸던 징계는 1000km를 끌려가는 거였어요. 당하고 나면 웃음은 안 나오겠죠. 자,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좋은 무화과일까요? 아니면 몹쓸 썩은 무화과일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한번 자문해 보시고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30장 보면서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그러나 그들의 우상 숭배를 내가 벌을 하겠다, 징계는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징계를 받고 나서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거짓 선자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징계조차 받지 못하고 마지막 가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님, 우리가 멸망당하는 사람인지, 징계를 받고도 정신 못 차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인지,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징계를 받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